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같이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한 여행자가 어느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공사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3명의 석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석공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돌을 깎고 있어요. 그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고 계셔요? 그랬더니 그는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최고의 석공이 되기 위해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석공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일은 내 사명이고 내 기쁨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일을 3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이 먹고 사는 일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사명이고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사냐고 물어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집 굶어 죽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삽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모세에게 말씀해 줍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 전에 먼저 이 산 호렙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름하면 생각나잖아요. 세종대왕 뭐가 생각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세종대왕 한글 만들고 훈민정음 만들고 해시계 그다음 물시계 추국이 만들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하면 임진왜란.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애구를 무찔렀잖아요. 유관순 그 다음에 뭐 또 안중근 하면
독립운동 생각나잖아요.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 생각이 나잖아요. 보지는 않았으나 그 역사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야.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했던 거 다 지켰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너무 커요. 감당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안 된다는 것을 자꾸만 의사표명을 합니다.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면 바로는 거절할 거야.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너를 통해서 할 거거든. 그러면 바로가 널 보내줄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어서 오게 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뭘 모았겠어요? 430년 동안 종로로 됐는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게 할 때는 그냥 안 나오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빠져나오고 도망치듯 그렇게 도망자가 아니라 은폐물, 금폐물 이런 것들로 다 치장을 하고 마치 그 파티를 하러 나가듯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데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다 채워주시겠더라는 거예요. 공급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머니만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주머니를 이스라엘 사람 주머니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바꾸면, 내가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바꾸면 쉽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이래도 자꾸 모세는 못한다는 생각에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믿을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안 믿을걸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안 만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그때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입니다. 목자니까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내 던졌더니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걸 한번 던졌는데 갑자기 이게 쫙 뱀으로 했으니까 엄청 놀랬겠죠. 근데 이 뱀이 자기를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이게 아이 컨택 하고 있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얘가.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뱀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뱀을 잡는 그런 땅꾼은 아니더라도 뭘 잡아야 되는 건 알잖아요.
꼬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요, 뱀이 이렇게 이게 손을 이렇게 감고 물어버립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러니까 꼬리 잡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암살하는 겁니다. 너 꼬리 잡아서 죽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암살을 하려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란 김에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지팡이가 됐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럽니다. 네 손을 네 품속에 넣어라. 그거 빼라. 그래서 손 옷 속에 품속에 딱 넣었다 빼니까 멀쩡한 손이 문둥병, 나병처럼 하얘졌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멀쩡했는데 손이 다 이렇게 그 나병이 하얗게 일어났으니까 덜덜덜 떨렸겠죠. 하나님이 다시 품속에 넣었다 빼라는 겁니다. 넣었다가 뺐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됩니까? 어떻게 옷 속에 손 넣었다고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고 정상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식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해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이해를 뛰어넘고, 할렐루야, 자연의 현상을 뛰어넘고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두 가지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비전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 구했다고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맡기셨잖아요. 오늘을 사는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안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손에 지팡이, 이게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이 지팡이가 뭐로 변했다고요? 뱀으로 변했고요, 이 지팡이가 나중에 홍해를 가르고요, 이 지팡이가 나중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듭니다. 아니, 나한테 이 지팡이가 이런 능력이었어?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남들이 없는 관심을 보일 수가 있어요. 머리 잘랐네, 눈썹 오늘 이렇게 잘 그려졌네, 이렇게 보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이것도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지적질하고, 이런 사람은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선배 목사님들한테는 잘 안 가요. 그런데
만나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안 해도 열심히 한다고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배려와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섬김과 나눔이고, 또 잘난 체하거나 남을 무시하지 않는 능력도 있어요. 이거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런 능력들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비전을 이루는 것. 그게 뭐죠? 결국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능력, 이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다닐 때는 그냥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 지팡이가 변하잖아요.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서 모세가 이건 내 능력이야 라고 착각한다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 능력처럼 내가 사용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어떤 능력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능력이나 내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낫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주님께 돌립니다. 자기는 했던 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걷게 되고 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슨에게 89세 중풍으로 쓰러졌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6개월 만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그런 삶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드러내라고 능력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 이름 나타내라고 능력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연약감 속에 있기에 주신 것이 하나님임을 알고 영광을 돌리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4장에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두 가지 능력을 주셨잖아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병이 들었다가 온전해진 것.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 이 두 가지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런 증거의 능력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뒤로 보면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피로 강이 변하고 피, 개구리, 이,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자의 죽음까지, 어둠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단지 오늘 이거는 샘플로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줄 테니 네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준에서의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서의 그 일을 구하되 능력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 능력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은 한 가지 일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10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10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밖에 아니지만 하나님이 10개의 능력을 주니까 10개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나아가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준 거는 작은 거예요.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한번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 그 30억 그 교회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방의 임원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같이 임원들 식사를 하는데 물을 따랐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 목사님 물건이 있다고, 물건이 있어서 물을 따른다고, 그 말은 아닌데 그 말이 30억 교회에 들어갔잖아요. 물건이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물은 목사님이 다 따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스갯소리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이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부러운 일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뭐 부자들도 그런다잖아요. 우리들한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은 큰 돈이지만 부자들한테는요, 일정 금액 이상이 가면 돈은, 그 사람들한테 돈은 숫자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뭐 100억 이상, 1000억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잔고에 뭐 숫자가 이렇게 있네, 10개 있네, 20개 있네, 이렇게 생각되지 얼마 있다고 생각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는요, 우리들한테 큰 거지만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분 좋아서 공 하나 더 붙일 수 있고요, 공 3개 붙일 수 있고요, 10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제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우리도 능력 주셔서 주의 일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